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냐면요. 밤에 너는 나를 누구냐, 누구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 네, 그 사람, 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14년, 15년 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2005년도에 결혼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편하고 같이 이제 제자 양육 사역은 계속 제자 양육 키우는 걸 계속 해왔는데요. 결혼하고 한 1년은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제자 양육을 했었어요. 가정에서 제자들 불러서 제자 양육하고 저희 둘 다 직장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학원생들을 전도해서 또 주말엔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재우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데리고 오고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개척교회였는데 우리 마이클 선교사가 교회의 청년들의 반 이상을 이제 이렇게 전도해서 올 정도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다가 저희 첫째 아이가 2006년 1월 22일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날 이제 네, 태어나는 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병원에서 집에 오는 날 고주에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횟수로만 지금 사역이 14년. 네, 저희 IM 선교회 사역이 아이를 낳으면서 같이 시작해서 횟수로 14년을 달려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제자 양육 사역과 그리고 학원에서 전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사역의 초기의 형태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전도해서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세우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시작해서도 영어 학원을 저희가 오픈해서 마이클 어학원을 오픈해서 영어학원으로 학생들 전도하고 전도 프로그램과 또 제자육 프로그램과 주일에 그 주일 예배와 기숙사 공동체 만들어서요. 그때부터 공동체 만들어서 공동체로 계속 하던 사역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렇게 같이 살고 먹고 하는 사역이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청년 사역을 그렇게 하고 1년도 안 돼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때 사역 초기에 학교도 함께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처음에는 대안학교로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그 학교가 지금은 IEM 국제학교 그리고 TCS 국제학교 요거 두 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예요. IEM 국제학교, TCS 국제학교 그리고 MTS 청년훈련학교. 네,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기숙하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10여 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사역이 뭐 우리가 그렇게 학교만 운영하는 것으로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IM 선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도와서 지역교회가 저희가 기독교 방과후 학교를 여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걸 줄여서 Christian After School 줄여서 CAS 기독교 방과학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CAS 방과학교를 교회들이 오픈하는 것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TCS 학교, 저희 국제학교 중에 IEM과 TCS가 있는데 그 중에 TCS 학교를 교회에서 직접 오픈해서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TCS 국제학교 지부 설립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선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는 지금 여러분 같이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8주차, 9주차 되나요? 9주차 이 본부에 월요일마다 와서 자기 교회에 TCS나 아니면 CAS 방과학교를 오픈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공부하기 위해서 월요일마다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분이 같이 계시고요. 우리가 그것은 또 Church Builder Project라고 해서 CBUP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여수, 광주, 대구, 서울 이런 지역에서 CAS 방과학교하고 TCS 국제학교가 지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더 기대하는 거 이제 다음 연도에 더 많은 전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이미 지금 목사님들과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교를 하고 싶다, 방과학교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년에도 오픈 예정에 있는 학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IM 선교회 교육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교육에 공을 들이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침에는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이 간증과 또 이런 열정적인 얘기를 나눠주셨다면, 저는 우리 IM 선교회가 왜 교육에 공을 들이는가에 대해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이해하고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점심 식사 잘 하셨지요? 식사 후에 이렇게 졸음이 몰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씹으셔요. 네, 졸릴 것 같으면 부지런히 씹으시고, 또 가끔 졸릴 것 같으면 옆 사람과 함께 손 주물러 주시고 깨워주시고, 옆 사람이 아무리 목사님이셔도 이분이 좀 피곤해 하신다 그러면 지체 말고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깨워주셔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IM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IM 선교회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저희의 비전 말씀, 사명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 다 아시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 구절을 네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선교 완성. 선교 완성.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다 돌아올 때에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실 줄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구속사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일한다라는 그 선교 완성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선교예요. 네, 이 선교 완성이라는 저희의 사명, 비전이 있고요. 그 사명 비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참할까, 우리 선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 선교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동참해서 같이 일할까라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선택한 게 요거예요. 저희 사명선언인데요. 저희 선교의 사명선언, 선교 완성이란 목표를 향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때를 예배를 잘못 나왔네요. 예비하기 위해 각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사명, 큰 사명은, 대사명은 선교 완성이고, 그 선교 완성을 동참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저희 선교회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 각 사람을 선교사로 세운다. 네, 각 사람을 선교사. 물론 우리가 열방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선교에서 우리 한 선교사가 그가 제자들을 10명, 20명, 100명을 만들어서 그들을 세계 각주로 보냈을 때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해외에도 나가고 있거든요. 필리핀에선 이미 제가 6년 전에 가서 필리핀 사역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해외 선교 사역에도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그곳에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교육해서 선교사로 만드는 것을, 그들을 각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이 선교 완성이라는 사명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IM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교육 선교와 열방 선교도 맞아요. 교육 선교. 교육 선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밟는 땅 어디든지, 특별히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냥 단지 선교사, 내가 열방 선교사 돼야지 하고 해외로 나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업을 가지든 유학을 하든 어떤 형태로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서 해서 그 사람이 유학으로 다른 나라를 가도 선교사로서, 그 사람이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직장이 해외에 발령을 받게 돼서 해외로 가더라도 그 사람이 선교사로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 선교와 열방 선교에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힘을 들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중심으로 정신으로 심는 거는 아마 이 2박 3일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실 텐데요. 정신으로 심는 건 저희 가운데 트리플 스쿨이라는 양성 시스템이 있어요. 그 트리플 스쿨이라는 양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사역, 캠프사역, 지역교회 연합사역, 선교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IM 선교회의 비전과 사명과 그리고 일하고 있는 중점적인 일의 사역 파트예요. 그래서 교육 사역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캠프 사역 방학 때마다, 그리고 학기 중에도 뭐 1일 캠프, 1박 2일 캠프, 저희가 교회에 가서 캠프를 열어드리고요. 비전 캠프 뭐 이렇게 열어드리고, 특별히 방학 때는 2박 3일 한다살 캠프, 그리고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예수 복제소 캠프. 네, 모든 연령대를 다 대상으로 해요. 초중고 다 청년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캠프들을 열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교회와 같이 협력해서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선교사를 양성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선교 사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지금 월요일마다 와서 자기가 학교를 하겠습니다, 교회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또 이 교육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몇 분 같이 하고 계셔요. 그분들은 CBUP 과정,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을 12주차 정도 이렇게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을 이제 마치고, 그것을 이수한 다음에, 마친 다음에 저희가 그분과 같이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함으로써 TCS 지부, 그다음에 CAS 방과학교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것뿐만 아니라 부모학교, 부모님들,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또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부모학교도 열어드림으로 지역교회와 협력하고 있고요. 에듀 콘서트, 또 교회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교회에서 관심 있는 분들 불러서 에듀 콘서트,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는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요. 선교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클 선교사님 모달리티, 소달리티 이렇게 했죠. 저희의 그 소달리티의 사명은 모달리티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최대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만 뭐 잘한다, 선교회가 학교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회 학생들 보내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일어나야 열방 선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갈 수 있는 선교사들이 양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교회에 자꾸 가요. 가서 지역교회에 저희가 너무 들이대니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들이서 부모학교 6주차 부모학교 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막 처음 만나는데 부모학교 해야 됩니다. 또 뭐 저희가 비전 캠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이대니까 이 사람들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자꾸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자꾸 온다 그러나, 절대 꿍꿍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꿍꿍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데, 특별히 한국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네,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지금 1%대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네, 그렇죠. 2.7%다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또 다시 1%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이제 전도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복음을 일찍이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나라인데 이제 이 나라가 다시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니요. 자존심이 허락하셔요, 여러분?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꿍꿍이가 있다면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열방 선교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꿍꿍이라면 꿍꿍입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열방 선교의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필리핀에 있는 IM 해외 선교 본부, 또 미국 지부, IM 미국 지부뿐만 아니라 대만에, 러시아에 또 여러 곳에 저희가 또 유럽에도 지부 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두 가지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본질적 사명과 시대적 사명. 네, 본질적 사명과 시대적 사명.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 교육 메커니즘 책자가 있으시죠? 그 다음 세대 교육 메커니즘 책자는 저번 1차 교육 컨퍼런스, 다음 세대 교육 컨퍼런스 때 했던 강의를 엮은 책입니다. 그 책의 1차 때 저희가 전반적인 교육 메커니즘의 설명을 이미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2차로 다음 세대 컨퍼런스에 여러분이 참석하신 건데 1차 때 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이따가 몇 시죠? 5시 정도? 네, 5시에 저희가 다른 워크북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그 워크북을 통해서 그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은 그 책자의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역의 정리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일정표 받으신 책자가 있으시죠? 큰 거요? 네네네. 거기에 빈칸들이 있어요. 메모하실 거는 그쪽 빈칸의 뒤에 빈칸에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받으신 일정표 뒷칸에 메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본질적 사명과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어요. 저희가 선교 완성이라는 사명이 있다. IM 선교회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선교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IM 선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완성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각 사람을 선교사로 세운다. 각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는 방법으로 특별히 교육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교육이라는 방법을. 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본질적 사명이 무엇이냐? 본질적 사명. 이거는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얼레리 난예. 얼레리 난예. 이건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얼레리 난예. 네. 얼레리 난예.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속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으로 이 땅에 지금 이 교회는 어느 사이에 있냐면 얼레리와 난옛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교회와 우리가 교회죠.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교회는 얼레리와 난옛 사이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그 경륜이 있는데 그게 감춰져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왜 감춰져 있을까? 비밀일까? 뭐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뭘까요? 그 경륜, 그 비밀이 무엇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우리는 다 모두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방인들까지 어디에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다시 말하면 흑암의 권세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어디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됐다? 이제 나타났다.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 구속 계획, 그 하나님의 경륜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됐다. 그것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것이 구약에는 왜? 구약에는 무엇으로 감춰져 있었죠? 물론 구약에 계시가 됐지만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다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상징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약속,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또 역사 가운데에서 그것이 감춰진 형태로 계시가 됐는데 20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취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레디를 얘기하는 건 뭡니까? 얼레디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구속의 경륜이 얼레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무엇이 됐다?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보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6월절의 어린 양의 상징 같은 걸로 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루어진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뭐가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소유하게 됐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믿음, 소유를 가지게 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가 있어요. 이미 뭐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 이미 도래하였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다. 이미 영생을 가진 것이다. 그렇죠? 이미가 있어요. 우리에는 이미가 있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아직 이 온 땅이, 이 온 세계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이 땅 전체가, 이 땅의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어디 사이에 있다? 이미 성취된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는 것이 교회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교회의 사명이 분명해요. 얼레디와 난넷으로 있을 때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건 교회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복음 전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땅이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아래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다 통일이 될 때까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아래 모든 것이 통일이 다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악과 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같이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리스도께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남은 고난이 뭡니까?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부를 때 일어나는 이 땅에서의 핍박을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교회는 뚫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주저앉았다 얘기하더라도 살아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얼레리와 난옛 사이에 있는 교회는 주저앉았다 이 세상이 외칠 때 우리는 아니다,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를 세워서 꾸준히 우리는 교회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시대적 사명으로, 바로 우리 본질적 사명은 동일합니다. 얼레리와 난옛 사이에서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으로는 이제 here and now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현장에서 바로 복음 전파 선교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떠하냐? 시대적으로 사실은 선교의 주축이 되어야 될 나라, 유럽, 미국, 한국, 뭐 이렇게 복음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이미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의 어떤 그런 그 주축의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이 나라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이나 기독교의 삶이 전수되지 않는 비극에 맞닥뜨려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교인 수는 이미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이미 언제부터요? 1990년대부터 이미 하락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미 걸어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 교회들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이 교회가 많이 세워진, 이미 교회가 많이 세워진 이 나라들이 진리수호와 진리 전수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반지성주의,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는,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교회 역사가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것이 뭔 필요 있냐?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 받으면 되지. 반지성주의. 그렇죠? 그런 시대와 또 그렇기 때문에 도덕주의, 승리주의, 은사중심주의. 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한창 신앙생활 때 제가 99학번이에요. 대학교 99학번인데 99학번 때는 이미 한국의 청년 수가 떨어지기 시작한 때예요. 이미 청년대. 그래도 그때 순수한 신앙이 남아는 있었다라는 시대. 네, 20년 전에 99학번에. 그때 이미 한국에, 제가 20대 때 한국에 한번 돌풍이 확 불고 왔어요. 승리주의에 대한 돌풍이. 그래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기독교계의 간증책들이. 어떤 책들이요? 예수 믿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간증책들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잘된 책들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조엘 어스틴의 긍정의 힘과 잘되는 나, 이런 책들이 큰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 그것이 셀그룹 교재로 사용이 되고, 그렇죠? 셀그룹 교재, 가정 예배 교재로 그런 책들이 사용이 되고, 제자형에 사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한참 한국을 물밑듯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청소년들에게는 비전 스쿨, 그렇죠? 나는 뭐뭐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는 변호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누가 되겠습니다. 나는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업들이 다 뭐예요? 아이들이 말하는 직업들이 다 변호사, 의사, 교사, 이거예요. 이제 그런 직업들을 해서 그 시기 막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은사 중심주의, 은사 중심주의에 물들어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우리 교회가 소화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교인들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진리 전수도 잘 되지 않은 시대에 지금 그런 시대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네, 시대 here and now, 지금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지 못하는 시대. 우리는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줘요. 전도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지에, 교회 전도지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들은 교회가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기호나 어떤 기호에 만족을 시켜주는 대용품, 천박, 피상적이 돼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교회가 복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교회가.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지, 선교를 어떻게 전파할지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네, 더 암흑 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중세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세 시대에 루터나 칼빈 같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그 중세 시대의 시대적 사명, 그들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의 진리의 순결성을 되찾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혁주의가 오데솔라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가 오데솔라 플러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순결성을 되찾는 것이 그들의 시대적 사명이었어요. 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그 윌리엄 캐리가 나왔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캐톨릭은 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수도원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지만, 개신교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지만은 개신교는 오랫동안 선교 사역에 발을 디디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윌리엄 캐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적 사명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교에 대한 눈이 뜨지 않는 개신교에 선교의 바람을 일으킨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거쳤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전 세계에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고 선교사를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의 우리의 시대적 상황은,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한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은 바로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같은 이런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이런 세계관의 기독교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는 더 이상 무엇에 지금 힘쓰면 안 됩니까? 교회는 더 이상 건물 크기에 힘쓰면 안 돼요. 교회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에 힘쓰면 안 돼요. 교회는 뭐에 힘써? 이미 우리는 많은 프로는 이미 너무 많이 거쳐갔어요. 그 중에는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아니네 하는 것도 우린 다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알파 코스 막 거쳐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알파 코스라든지 또 두 날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 한국 교회가 다 거쳐가 봤는데 그런데도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을 해야 돼요. 기독교 정신을 교육해야 돼요. 지금은 교회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적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투자를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심을 다해서, 이것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냥 이게 어떤 2박 3일 불러다가 수련회 프로그램. 왜? 한국의 수련회 프로그램이 다 어떤 프로그램이면 다 유명한 데서 하는 것도 다 그래요. 유명한 강사들을 몇 분 모셔요. 그리고 시간표마다 뭐 합니까? 강사들의 강의를 넣어요. 그렇죠?
강의 듣고 예배하고 중간에 물총놀이하고 그리고 또 교회들 돈 많은 교회들은 뭐 불러요? 누구? CCM 가수 부르거나 일반 연예인 부르죠. 연예인, 기독교 연예인 부르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넣어서 아이들 흥미 끌려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사마다 다 각자 주제 갖고 오잖아요. 수련회 그렇지 않아요? 강사마다 다 각자 주제 갖고 와서 자기 주제를, 자기 타임에 자기 주제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수련회가 2박 3일 끝나고 어디 거기에서 하나 내가 오늘 하나 이 캠프에서는 이거 하나를 얻었어 내 인생에 라는 게 있냔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만 모하면 되는 게 수련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이게 오라라는 하나를 꾸준히 넣어줘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교육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모들이 집에서 정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긴 역사는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가 긴 나라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가정에서 자기 종교의 정신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전통적으로 사회에서, 그다음에 가정에서 그냥 그렇게 배워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배워서 살았던 시대가 몇천 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21세기, 20세기, 21세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본주의가 대두되면서, 상대주의가 대두되면서, 그리고 또 교통의 발달과 이 미디어의 발달, 이 소식의 발달이 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어떤 물결 가운데 있습니까? 전 세계가 다 이 정통의 물결이 아니라 새로 일어나는 어떤 새로 일어나는 뭐라고 하죠? 새로 트렌드, 새로 일어나는 트렌드들, 그렇죠? 그것도 무엇을 바탕으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트렌드들을 쫓아가기에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놔둔다고 해서 아이들이 뭐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놔둔다고 해서 정통의 신앙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유튜브나 어디 매체를 통해서 트렌드를 쫓아가기 바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냥 놔둔다고 해서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해야 돼요. 교육해서 기독교인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헌신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어른들의 정신과 사상을, 어른들이 그것을 바로 세워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꾸준하게 개발시켜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자기 교회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잡아놓고 지금 투자해야 돼요. 지금 벌써부터 뭘로 밀리고 있냐면 벌써부터 세상과 시간 싸움에 밀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 싸움부터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24시간 뭐와 있습니까? 24시간 스마트폰과 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24시간. 그런데 교회는 아이들과 몇 시간 같이 있습니까? 1시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따져보면, 진짜로 따져보면. 왜냐하면 그 1시간 앉아있는 정신이 딴 데로 가 있기 때문에. 그 1시간 자고 있거나 그 1시간 핸드폰 몰래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지금 아이들은 절대로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이들을 자연적으로 놔두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뺏기는 시대입니다. 네,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육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찾아본 사전적 정의예요. 교회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일. 그리고 짧게 줄여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교육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 2가지 말을 꺼내 볼게요. 어떤 말이냐면, 교육이 우선
교육이 우선 무엇을 가르치냐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가 있어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 지식과 기술을 왜 가르치냐? 교육을 왜 하느냐? 자, 여기 어떤 단어를 또 뽑아볼까요? 훌륭한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기 가로 안에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교육이란 뭐냐? 교육이란 다시 말하면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건데, 지식과 기술을 왜 가르쳐 준다요? 지식과 기술을 자질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교육이 그렇지. 교육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가르쳐서 잘 살게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교육의 원리가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교육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렇게 기술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어떤 기술이냐? 자, 사회에 필요한이에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럼 이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그 사회에 이미 이것이 필요하다고 정의가 내려진 지식. 그 사회에 이것을 배워야만 된다고 이미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정의가 내려진 기술, 가치 기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 이미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이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봤을 때 우리 사회 이거 오라,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가르쳐야 잘 살 수 있어 하는 것을 정해놓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쪽은 훌륭한 자질, 원만한 있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자, 이쪽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결국 그 사회가 정해놓은 것을 가르쳐서 그 사회가 원하는 사회 일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 사회가 원하는 일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기본 원리가 뭐냐? 교육의 기본 원리는 뭡니까? 문화적 전수예요. 교육의 기본 원리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기관에 가면 그냥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 체계를 배우지, 그 수준이 아니라요. 그 사회가 옳다고 생각하는, 너가 이건 배워야 우리 사회에서 받아줄 거야 하는 그런 문화적으로 축적된 가치 있죠. 그 축적된 가치를 전수해 주는 것이 교육이라 이거예요. 그걸 넣어주는 것이 교육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가치일 수밖에 없어요. 문화적 가치 전수. 교육에는 가치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무엇이냐면 교육은 절대 중립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은 절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다. 네. 왜? 거기에는 그 사회가 이건 가르쳐야 하는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옳다고 하는 가치가 들어있어요. 교육에는. 이해하셔요? 그 사회가 옳다고 하는 가치. 그래서 중국에는 중국이 옳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치가 교육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거기 교육에 담겨 있는 거야.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가치가 교육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시대의 교육은 다 뭐가 가치 기준이 돼 있어요? 지금 시대 교육은 인본주의. 그렇죠?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가 기본적으로 교육 안에 이 사회가 옳다고 하는 가치 기준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가치를 학교에서만 배우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교과서로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교육이 더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학교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 또래들 사이에. 그렇죠. 네,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관계들 가운데 더 가치를 많이 배우는데 그 가치들, 그런데 그 가치들, 학교 교과서 외의 가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다 여러분 뭐 유튜브 열어보고 다 열어보면 그 근본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치예요. 아이들에게 지금 교육되고 있는 가치는,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전수되고 있는 가치는 뭡니까? 문화적 가치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가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네가 나한테 이랬어? 나도 너한테 똑같이 갚아줄 거야. 관계는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랬어? 나도 갚아줄 거야. 그죠?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에? 정말요. 맞고 들어왔어. 너도 나한테 때리지 그랬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뭐면 부모들은 너 쟤보다 잘해야지. 너 쟤보다 뛰어나야지. 누구보다 공부 잘해야지. 누구보다 뭐 점수 높아야지. 뭐 여기서 이만큼은 해야지. 이만큼은 해야지. 라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금 가정에서도 넣어주고 있는 거죠. 네, 인본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를 넣어주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동성애 반대한다고 길바닥에 누워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사그라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치 전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은 이미 또래를 통해서 그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또래를 통해서 내 친구가 내 친구 되게 좋은 애야. 근데 좋은 애가 동성애를 한대. 쟤 나쁜 애 아닌데. 그럼 그런 애가 하는 것도 나쁜 게 안 되게 돼요. 그건 뭡니까? 가정에서 전혀 가치 전수 안 되고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안 됩니다라고 밖에 나가서 외치고만 있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녀들한테 교육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교육 전수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외치고만 있는 거예요. 왜 교육이 시대적 사명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외쳐도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걸 이어서 외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목소리는 그냥 사라집니다. 꼰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꼰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 자기 부모 욕도 서슴지 않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건 그러나 기독교 부모님들이 교인분들이 자기 자녀가 교회 출석하는 걸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만족하고 있는 꼴을 봤을 때에 안타깝기 그치 없어요. 예. 자기 아이가 교회를 잘 다닌대요. 근데 그것이 너무 만족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런 아이가 저희 캠프에 오는데, 그 아이가 캠프에 오는데 사상은 정말 사상은요 완전히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다 물들어 있는데, 근데 교회 잘 다닌다고 우리 아이는 괜찮은 애라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곧 몇 년 후에 그 부모는 그 아이한테 꼰대 소리 들으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날이 와요. 악담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 걷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그 어디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에 어디에서 한 2년 됐나요? 1, 2년 전인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서 한국을 오는 길이었나요? 뭐 그런 길에 옆에 어떤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들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인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같은 방향이면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같은 방향이면 차를 태워주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차를 탔는데, 차를 타고 마이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당신은 무슨 일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다음 세대 교육하고 학교하고 아이들 일으키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사모님이 아이고 다음 세대 사역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다음 세대 사역 불가능해요. 안 돼요.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속이 많이 상했겠죠. 네. 근데 뭐 별말은 안 하고 그냥 네 하고서 헤어졌다고 해요. 네, 다음 세대 사역 안 돼요. 네, 안 되는 것이 현실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해봤는지, 되게 뛰어들어 봤는지. 전 이 얘기가 가장 싫어요. 어떤 얘기가 가장 싫으냐면 저희 사는 거 보고 필리핀이나 이 한국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어떤 얘기하냐면 아이고 힘들겠다고. 아이들랑 맨날 이렇게 부딪히고 고생스럽다겠다. 좁은 곳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겠다고. 힘들겠다고. 나라면 못할 텐데. 이런 얘기는 하셔요. 아, 대단하시다. 처음엔 대단하시다고 칭찬하셔요. 대단하시다고. 근데 힘들겠다고. 나라면 못하겠다고. 그 얘기 듣는 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저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 듣겠다고 이러고서 애들이랑 뒹굴고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 되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니겠습니까? 마이클 선교사, 레베카 선교사 참 헌신하고 참 귀하네. 헌신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참 복 주시겠네. 상 많이 받겠네. 훌륭하네라는 얘기 듣고 싶어서 뭐 눈물 질질 짜면서 간증하겠습니까? 그 일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리려면 그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안 된다고만 혀를 끌끌 할 게 아니라 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문을 열고 누구든 목사님들 사람들 누구든 문을 열고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좋고 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필요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말 기독교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선교사로 세우자고 그 일 같이 하자고 우리가 이러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같이 해봅시다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하십니다. 잘하십시오. 난 어렵겠어요. 난 어렵겠어요. 꼭 그래야만 됩니까? 지금은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야 됩니다. 아까 말했어요. 시간적으로 싸움이 안 됩니다. 세상이랑. 시간적으로 싸움이 안 됩니다. 시간 확보해야 됩니다. 네, 컨텐츠 양적으로 싸움이 안 됩니다. 유튜브 하루에 얼마나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게. 컨텐츠 양적으로 싸움이 안 돼요. 시간 확보하고 아이들한테 줄 컨텐츠 확보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했죠. 아까 막 우리는 가슴이 이렇게 뛰고 아이들은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 이렇게 뛰어야 돼요. 심장이 다시 뛰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애들 붙잡고 눈물이라도 보여줘야 돼요. 눈물이라도 보여줘야 애들한테 정말 얘들아 설교하다가 얘들아 저도 설교하다가 어쩔 때 너무 답답해 얘들아 왜 그러고 있어 너만 그 길 가는 거 아니야 너만 그 길 가고 있는 거 아니라고 너희 주변 애들이 다 이 세상에 빠져서 막 사는 거 같아?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 보여? 너 외로운 거 같아? 네 친구도 전화하면 네 친구도 술 마시러 가고 담배 피러 가고 뭐 하러 가는데 너만 여기에서 주구장창 너의 죄를 죽이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나를 보고 가라고. 나는 지금 40이지만 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하나님 절대 안 버릴 거야. 네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공동체를 다시 찾아와도 난 여기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을 거라고. 나를 보라고.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가 사는 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자, 교육이란 무엇인가 살펴봤는데 기독교 교육이란 뭐냐 그러면 기독교 교육은 이 교육에 대입하면 기독교 교육은 뭘까요?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의 자질을 전수하는 거겠죠. 그렇죠? 전수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바탕으로 여기에 교회,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뭐냐? 주는 뭡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육은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너라는 존재는 이 우주에 하나 속한 존재에 불과하다. 인본주의 교육은 어떤 거예요? 우주를 대면하는 교육이에요. 우주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이 없잖아요. 그럼 인본주의 교육은 어때요? 이 우주를 대면함으로써 자기는 이 땅에서 어떤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 존재를 대면하고 살아요. 즉 자기의 인생에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회에서 적당히 요구하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만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인격적 존재를 대면하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임을 고백할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주다라고, 그가 창조자다, 그가 통치자다, 그가 심판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뭐가 됩니까? 이 땅은 우연히 생겨나서 그냥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는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심판하신 종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흐르는 역사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세계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전수해 줘야 돼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살 수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갈대 동안 책임을 지고 살 수 있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말씀이 아니야. 강의 시간인데 제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네, 강의 시간인데. 자,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심판하신 이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세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그 거대한 구원의 경륜 가운데 나라는 자를 부르셨다니, 나라는 자를 위해 2000년 전에 죽으셨다니,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나라는 자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구별된 존재구나. 나는 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신본주의를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넣어줘야 돼, 아들한테. 그 가치관을 가지게 해줘야 돼요.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았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구나. 나의 역할, 나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 나의 사회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보이지 않는 나라가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것, 보이게 하는 것이 나의 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작게는 어느 것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이를 돌보고 내 부모께 순종하는 것부터 해서, 직장에선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부터 해서,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내 삶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그 선교적 삶을 사는 것까지, 아주 작은 부분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얘기하면 그 복음 다음에 꼭 실행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든 로마서든 에베소서든 실행을 얘기했어요. 실행을 얘기할 때 부모야 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야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이런 사소한 얘기들도 나옵니까? 그냥 복음 전파하라만 나오면 되지. 왜요? 어떤 존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형태니까요. 드러내는 건 어떻게 드러내요? 다만 말로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내 자세와 태도와 가치관과 삶의 모든 태도를 통해서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독교 정신,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또 사명을 다하는 기독교 리더십을 전수해야 됩니다. 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과 기독교 리더십을 전수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네, 살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학생들을 이런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 교육 메커니즘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교육 메커니즘으로 먼저 크게 구도를 잡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요소, 이 두 가지를 크게 메커니즘, 다음 세대 교육 메커니즘 크게 두 가지를 가져요. 자, 여러분, 한 아이를 둘러싼 환경, 하드웨어는 이제 말하자면 그 겉에 둘러싼 환경.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보지 마세요. 그럼 우리 IM 선교회 너무 초라합니다. 저희 너무 초라합니다. 건물 보지 마세요. 저 1층 와보니까 참 교회들 다 1층 가면 카페 차려놓고 참 저도 여러 번 제안을 했어요. 우리 그 한국 본부장님이신 클라라 선교사님한테 1층이 카페 같았으면 좋겠다. 카페 같았으면 좋겠다. 눈빛이 딱 저래요. 돈이라도 내놓고 저런 얘기를 하지. 말아 좀 주고 저런 얘기를 하지. 막 눈빛이 딱 저런데 그 눈빛을 살짝 피해가면서 한 정기적으로 한 2달에 한 번씩 1층이 좀 아쉽다. 1층이 좀 아쉽다. 좀 아쉽다는데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건물이 아닌 하드웨어적 요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가라는 건데, 아이가 부모님들은 자꾸 이 환경을 건물로 또 어떤 물질로 채워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이가요 태어나면서 최소한 가치관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기, 최소한의 시기가 뭡니까? 13세에서 14세 이전에 거의 대부분의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그 후에는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3세, 14세 이전에 가치관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그 이전의 가치관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너무 힘듭니다. 13세, 14세 그 전 시기를 부모가 놓치면, 교육기관이 놓치면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는 고치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IM 선교에 왔어요. 이 아이가 와서 IM 선교에서 극적인 변화를 맛볼 수 있어요. 극적인 변화를 맛볼 수 있는데 13세, 14세까지 이미 뭐가 있겠었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녹아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다 갑자기 또 극적으로 샹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샹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팍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모태신앙인 아이들 참 부러워했어요. 어쨌든 어렸을 때 가정으로부터 기도받고 가정으로부터 계속 교회 다니면서 신앙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잠깐 빠질 수 있어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저는 이제 신앙이 물론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 갔었지만 저희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고 회심을 20대 때 했기 때문에, 20살 때 회심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인 아이들, 막 길러온 아이들을 사실 부러워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무시 못한다 한 부분이 있어요. 네, 13세, 14세 이전에 기독교 교육과 정신이 들어가야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인생을 살다가 어딘가에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도 회복력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옳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올 곳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나이 때 세상 가치 기준을 깊게 배워버리면 나중에 예수를 믿고도 자꾸 습관이 글로 돌아가요. 습관이 거기죠. 머리로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삶의 몸의 습관이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살았던 곳으로.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 안에 쌓이는 습관과 가치관이 13세 이전에 쌓이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 어릴 때에 이 욱하는 거, 어릴 때 막 화난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쌓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신 스스로를 딱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아는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 약점이 어느 순간 생겼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여기 쌓여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것을 잘 감추고 있었어. 그게 누구한테 드러나죠? 아내, 남편, 자녀한테 푹푹푹 막 찔르죠. 푹푹푹 찔러. 처음에 생각은 뭐예요? 네가 못했으니까 내가 이러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실수록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그 눈물 쏟고 해도 또 돌아가죠. 눈물 쏟고 해도 또 나는 또 왜 이러지? 이게 왜 그래요? 13세, 14세 이전에 10대 때 쌓여진 그런 삶의 습관과 가치관이 없애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이미 여기에 다 형성이 된 거예요. 뇌 구조 가운데 삶의 습관으로 이미 형성이 돼서 그렇게 빼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세, 14세 이전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때는 특별히 그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환경 구성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뭡니까?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이의 최상의 환경이라는 거죠. 이 세 개가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게 이제 아이한테 필요한 하드웨어적, 다음 세대 교육의 하드웨어적 요소예요.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가치 기준, 삶의 방향성을 이 세 개가 아이를 둘러싼, 아이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가정, 학교, 교회잖아요. 세 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이 세 개가 동일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뭐예요? 부모는 가정에서 모범이 돼야 되죠. 뭘로? 기독교 정신으로 사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모범이 되는 삶의 모습을 아이는 다 보니까. 아이는 목사님은 뭐만 봐요? 목사님은 딱 두 가지 보잖아요. 얼굴 잘생겼다, 안 잘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소리가 좋다, 안 좋다. 말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듣기 편하다, 안 편하다. 뭐 이런데 목사님은 삶을 보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뭐 억양이나 그 표현들로 아이가 은혜 받으면 되는데 부모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진짜 부모가 너무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아서
딸, 엄마가 있잖아. 오늘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막 이래서. 그럼 딸이 어떤 반응이에요? 안 하던 거에. 엄마 평소처럼 해. 이상해. 진짜 심하게 가면 뭐예요? 엄마 미쳤어? 어? 엄마 무슨 일 있어? 미쳤어? 요즘은 아이들이 부모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요즘은 빠져도 적당히 빠져. 기독교에 빠져도 적당히 빠져.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부모는 반드시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은 안 돼요. 부모가 기독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부모가 앞뒤가 안 다른 부모를 보고 존경하죠. 그리고 교회는 어때요? 이런 기독교 정신을 공유하는 공동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인들의 모습에서 이 아이들이 이 당연한 문화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문화 전수, 문화적 가치 전수.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학교에서 이게 커리큘럼, 기독교 정신이 커리큘럼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져야 돼요. 반드시 최소한 몇 세 전에는 13세에서 14세 전에는 최소한 이게 돼야 돼요. 네. 왜 한숨이 나올까요? 이게 안 되니까 이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저희 IEM 선교회 사역을 확장하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들이요 적극적으로 학교 연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진짜 아이들 끼고 살 거야 그러지만 아이들 끼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아이들 어디에서? 교회에서 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성인이 돼서 이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10대 때 키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어떤 소리 하냐면 교회 있게 하고 이렇게 이런데 IEM에 있게 하고 이렇게 있게 하면 아이들 사회성 떨어진다. 아이들 사회에 나가서 이길 힘을 가져야지. 세상에 나가서 공교육에 가서 공교육이 문제 있는 거 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애들 싸고만 돌 거냐? 공교육에 나가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겨나가야지. 뭘 주고 이겨나가라고 하시란 말이에요. 줄 건 하나도 안 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최소한 우리를 어디 나가라고 할 땐 준단 말이에요. 야, 너 진리의 띠 껴. 그렇죠? 복음의 신발 신어. 풀 무장을 시켜주시잖아요. 예수님 풀 무장을. 그렇죠? 풀 아머라고 하잖아요. 전신갑주. 풀 무장을 시켜주시는데 여러분은 고작 교회 몇 년 다닌 거 가지고서 너 세상에서 이겨야지. 제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 제일 재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캠프에 보내서 어머 저거 저 보라고 저렇게 시계를 갖다 놨구나. 저 보라고. 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나 지금 새길로 자꾸 빠지고 있어가지고 다이 네 알겠습니다. 가장 재수 없는 부모가 캠프를 보내놨어요. 이 애가 은혜를 받고 나 이제 예수님 위해 살아보겠다고 그러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야, 네가 잘해야 아빠가 전도되지. 이 아이가 이제 하다가 집에 오면 열정이 얼마나 갑니까? 그쵸? 1주일 되고 2주일 되고 하면 아이가 좀 사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좀 아이가 캠프에서 부지런한 생활 하다가 와서 좀 변화된 듯 싶더니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 있잖아. 그럼 그 아이한테 하는 예의가 이건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데 아빠가 전도가 되겠어? 전도는 엄마가 하시라 그래요.
그 아이가 그 삶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엄마가 삶에서 같이 협력해야죠. 격려해야죠. 엄마도 이렇게 다시 살 테니 우리 다시 해보자, 일으켜줘야죠. 네가 그렇게 하는데 아빠가 전도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왜 모든 부담을 다 누구한테 줘요? 아이한테 줘요. 본인이 그렇게 안 해온 걸 왜 아이 책임을 져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네, 가정, 학교, 교회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요. 여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교회가요, 가정 세우셔야 됩니다. 가정 세우셔야 돼요. 부모 교육 하셔야 돼요. 부모 교육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한테 부모 교육 하시면서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부모님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분들이 그 삶을 살아요.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교회만 출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르쳐야 돼요.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참된 부모상과 참된 자녀상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그 가정에 그것이 꾸준히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피드백과 모든 팔로업이 들어가야 되고요. 교회가 그것을 함께 해야 되고요. 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소프트웨어적, 그럼 이런 하드웨어적 요소가 갖춰졌을 때 거기에서 그런 교육기관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메커니즘 중에 소프트웨어적 요소로 3가지 교육 메커니즘 뭐가 있느냐? 저희는 멘토링, 독서,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일꾼과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뭐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출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저희는 멘토링, 독서,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합니다. 멘토링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계속 이 아이 1대1 아이들의 1대1 관리를 하는 거예요. 1대1 관리라고 해서 막 하나부터 10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이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인생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를 붙여주는 거죠. 무엇이냐? 기독교 교육을 하시려면, 학교를 하시려면, 교회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인생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가 되셔야 돼요. 그런 멘토적인 헌신을 들이셔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삶으로도 계속 그 아이들의 삶을 관찰하고 개별적인 스타일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그러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는 교육이 아니라 너가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네 미래 몇 년 후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야 라는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계속적인 대화와 지속적인 비전 제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무엇이냐? 교과서가 아니라 저희는 독서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책 교육, 말하자면 독서는 살아있는 책 교육인데, 교과서는 어떤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지식들을 묶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독서는 뭐냐면 교과서를 배우는 게 양적으로는 더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그런데 독서를 통해서는 한 사람의 사상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독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멘토링을 통해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멘토를 만나지만 독서를 통해서는 책 속의 멘토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인생의 스승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보다 독서가 중요해요. 근데 그 독서의 책들이 굉장히 그 양질의 책이어야겠죠. 그렇죠? 그 도서가 그 안에 그 도서를 깊이 있는 도서를 50권을 만나면 50명의 스승을 둔 것과 같아요, 이 아이는. 그럼 교과서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런 독서 교육이 되려면 즉 뭐가 돼야 됩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돼요. 스스로가 지식을 탐구하고 스스로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가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IM 선교에서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기관에서 CAS 방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방과학교에 저희가 따로 막 수학 프로그램, 뭐 영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첫 번째 신앙. 신앙. 그래서 그 신앙 교육을 하는데 그 신앙 저희가 이제 만든 교재도 있고 그리고 시중에 있는 좋은 서적들을 골라서 이 아이들이 그것에서 멘토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책 속에서.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선생님이 교육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요소, 교육 메커니즘,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가집니다. 네,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께서 더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말씀드릴 거예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 세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목숨 거는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야. 목숨 거는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숨 거는 학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수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본질적 사명, 이 본질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인 거예요. 교육은 시대적 사명이다. 여러분 이걸 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은 시대적 사명이다. 지금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될 것이다. 이거에 이 시대는 목숨 걸어야 한다. 루터나 칼빈이 그 시대에 그 종교개혁에 목숨 걸었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이걸로 목숨 걸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남원 얘기 잠깐 마이클 선생님이 나눴는데요. 네, 그때 남원에서 물론 힘들었어요. 근데 마이클 선생님 아내는 막 밝은 얼굴을 룰루랄라 다녔다고 하는데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 마이클 선교사가 이제 그래도 길 찾아본다고 밖에 막 찾아본다고 막 돌아다니고 우리 기도원 있을 때 돌아다니고 할 때 저는 기도원 안에만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아직 떠나지 않은 우리 IEM 국제학교 학생들과 저의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도 있으니까 안에서 같이 있는데 기도원이니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원 원장님으로부터 저 애들 누구예요 하니까 기도원 원장님 얘기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또 찾아요. 사모는 누구예요? 사모를 왜 찾아요? 사모를 찾아 또 찾아서 그래서 누가 부르네요 해서 가보면은 사모님이세요 하면서 고생이네. 애들 데리고 고생이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몇몇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이나 뭐 기도원 많이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몇몇이 와서 얘기하셨어요. 저보고 건물 놓고 기도하세요 사모님. 사모님이 기도해야 돼. 건물 놓고 기도하세요. 네 그렇게 우리 여기 사모님들 계시죠? 네, 뭐 표시 안 내시지만 지금 밖에 나오면 사모이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표시 안 내시지만 사모님들 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냥 얼굴 한두 번 본 사람이 와가지고 사모님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시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이상하구나. 좀 기분이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기도해야겠다 하고 새벽에 뭐 5시에 일어나서 그 기도원이니까 기도원에 예배당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여 하고 처음에는 건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공간이 다시 생겨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몇 분을 안 가고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그리고서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청소년 주시옵소서. 청년 주셔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 망해서 남은 내려왔는데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1시간을 넘어가면 어떤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IM 선교회가 열방 선교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기도가 나요? 하나님 선교회 네트워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IM 선교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네트워크가 일어나서 열방에 우리 IM 선교회가 연합하여 동역하여 일어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저의 그 남원에서의 삶의 희망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역 계속 하시라나 보다. 이 사역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혼자 우두커니 그 시골에서 냇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날 열방의 만백성이 주께 돌아와 그의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날을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걸 보게 하소서.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수술을 2번 하고 갑상선하고 작년에 쓸개떼고 막 수술 2번 하고 했는데 그 삶 돌아보니까 그 삶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하신 것을 응답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사역을 꾸준히 했더니 이렇게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들이 이 사역을 하고 싶은 교회들을 만나게 되고 열방 선교의 길들이 열려지고 그 열방 선교 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모아지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그때가 고생이 아니라 그때가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꿈꿉시다. 이 시대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IM 선교회가 이 한국 땅이 다 무너졌다, 교회가 무너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적 사명에 같이 하길 원해요. 찬양 하나가 생각났어요. 아까 뒤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적어봤어요.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또 나만 알아. 나만 알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시편 118편의 한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의 재림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지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을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밟는 땅마다 노래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쉬고 다음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